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죠?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28장 읽고 마지막 이 9절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살아나갈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설교 뒷부분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에 관한 책이죠. 성경이 선교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관련되어서 사도행전만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해 많이 배우셨죠? 많이 배우셨죠? 네, 우리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초에 라오스 생사이 초등학교 개교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배운 선교를 현지에 가서 실천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는지 보고 생생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이 우리가 읽은 16절서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이죠. 그동안 이 사도행전 따라오지 못하신 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6절 첫 번째 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이 한 구절이 있는데, 이 한 구절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있기까지 여러 해가 지났고 여러 해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 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몇 년 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내고 가고자 했던 새로운 여행길, 로마도 가는 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쳤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맞아서 죽을 뻔했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을 갈고 진짜 칼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마침내 바닷길을 통하여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바닷길은 간단하였던가요? 타고 가던 배가 완전히 난파됐습니다. 그리고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났죠.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앞부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이 구절은 굉장히 감동적인, 감격적인 구절이고 또 감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누가 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쓴 바울의 제자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여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말이 있으면 당장 로마에 이르러라 도착하여야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이 긴 시간 동안 순탄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을 뻔한 일을 여러 차례 거친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질 때,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을 할 때 그 사명이 바로 쉽게 이루어집니까?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은 그 사람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대 이후에 이루어진 일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사명, 이 결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너는 로마에서도 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온 바울, 그의 목적대로 로마에 왔으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했느냐? 아닙니다. 로마에 이른 이 바울은 신분이 죄수입니다. 로마의 감옥, 깊은 감옥은 아니지만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습니다. 16절,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전히 죄수이고 여전히 갇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인가?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감옥은 아니지만 셋집에서, 그 셋집에 갇혀서 2년 동안 로마 병사가 지키는 그 집에서 머물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이른 바울, 여전히 갇혀 죄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는 저 서바나,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로마에 왔고 로마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바울은 위축되고 또 그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였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본문에 따르면 여전히 이태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늘 하던 식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비록 회당에 가지 못하고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는 그 대신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있는 이 셋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따르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흘 후에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죠. 간지 얼마 되지 않는데 바로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총독 두 사람이 재판을 했죠. 먼저는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또 한 사람, 헤롯 아그리빠가 그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무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재판에 넘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를 내보내면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걱정되어서 두려워서 내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를 내보내달라 해도 총독이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나를 죄 있다 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도 없이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그러면 재판을 이곳이 아닌 황제 앞, 시민권자인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으려 이 로마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9절 끝에 보면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말 한마디지만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기 얼마 전에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무려 유대인 2만 5천 명이 추방을 당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이 유대인들 문제로 와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하면 추방당할 염려가 있거든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놓게 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여러분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해서 날짜를 다시 잡고 다시 이제 모든 것 준비한 상황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게 벌레가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요 원고 위에 있더니 지금 여기 제 손 위에 있습니다. 날려보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데 날짜를 잡아서 바울에게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전한 바울의 내용, 복음은 무엇인가?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지금 죄수로 갇혀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늘 같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 사회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입니다. 자꾸 여기 제 몸에 달라붙네요. 예.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진리에 따라 살고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은 했지만 이룰 수 없었고 아예 기대하지 못하였던 나라인데 바울이 전하는 나라는 이 복음 가운데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것이죠. 이 나라에 희망을 두고 너희들이 들어와 함께 하자. 그것이 지상에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였죠. 초대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보여준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었다. 바울이 늘 선교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25절 이하 28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너희들은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고 마음이 있지만 도대체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7절 끝부분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하면 여기선 이 말씀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하신 말씀 같은데 이사야의 말은 그거 아닙니다. 계속 전하고 전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로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 맞겠습니까? 아니죠.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회당에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택 영금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사람 모든 이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니 이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로마에는 물론 로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로마는 온 세계의 중심지 아닙니까? 로마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에 살려도 오고 장사하러도 오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러 오기도 하고 또 노예로 오기도 하고 또 로마의 관리로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제 이 바울의 집에는 옥과 같이 그렇게 가택 연금된 이곳에 있는 바울에게 모든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 믿음을 가지라.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왕성하게 전하여진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당시의 외곽지인 저 독일 지역, 프랑스 지역, 서바나 스페인 지역, 더 나아가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복음이 미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두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고 가르쳤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번역된 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가 마지막 구절이지만 헬라어에는 맨 끝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온 세상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담대하게라는 말씀 무슨 뜻인가? 헬라어대로 본다면 자유롭게 선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 바울의 입도 닫혀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유롭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옥에 있다고 갇혀지지 않아요. 바울의 여러 편지, 옥중서신, 빌립보를 비롯한 옥중서신에 보면 내가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조건, 환경에 의해서 갖춰지지 않아요. 이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이죠.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어쩔 수 없이 이 감옥에 갇혀졌지만 그 총독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의 황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방해만 없이, 비록 이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여러 사람이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뜻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선포되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으로 자유롭게 방해 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모두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갇혀지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선포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내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